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을 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처녀가 이런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마리아의 당황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그를 복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놀라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세를 동참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한 가지지요. 누가복음 1장 28절로 30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여, 난 너를 당황시키러 왔다.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러 왔다.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주러 왔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마리아는 당시에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두렵기만 합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당황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모든 걸 뒤돌아볼 때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29절에 천사가 그 처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네. 두 번이나 말.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거하는 그 축복, 그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모세도 그렇죠, 마리아도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를 봅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 예루살렘 출신을 뽑으시지 그랬어요. 아니, 기왕이면 도시에 사는 사람, 좀 이렇게 가문도 좀 좋고 형편도 좋은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태어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런 집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갖추어지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제 마음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줄 아느냐?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시골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네, 당시 도시가 아니고 저 시골 마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마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사역을 하고 사역할 때 종교인들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출신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 출신이 어디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 어디 학교 나와서 뭐 그런 거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원찮으면 이거 뭐 별거 아니구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만큼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서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출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을 다 놔두고 왜 갈릴리 출신의 마리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연약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한 그 심령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셨다, 뭐 이런 얘기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한 얘기는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이 장명까지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름까지 줘가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했는가? 그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생각이 흑암 속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그의 빛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건져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에서 주님이 건져내서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린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빠져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이야. 흑암으로 들어와, 흑암으로 들어와, 흑암으로 들어와. 마귀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배우면 아니야! 예수가 나를 건졌어!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나는 흑암의 권세에 살 이유가 없어! 마귀는 와서 오늘도 너는 우울해야 돼. 너는 마음의 열등감 속에 살아야 돼. 너는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 너는 마음속에 분노하며 살아야 돼. 마귀는 와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계속 빠져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더 이상 나는 너 가운데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열등감이나 연약함 속에 있지 않아.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자꾸 어둠을 주려고 하거든.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참 놀라운 일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톡 하면 그냥 다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 뭐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왜야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 십자가 그냥 탁 치면 십자가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 저주를 받고 발가벗겨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여러분 죽음을 당합니까? 그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성경 말은 나무에 달렸다는 십자가 달린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았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내 저주를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저주가 우리 어깨를 누르고 인생을 살아가요.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는 저주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늘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 이 저주에 약해요. 그 사람들이 이 저주 받지 않으려고 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날이 되면 미역국 먹으면 안 되지. 절대 미역국을 안 먹으면 저주를 받을까. 미역국 먹었다가 떨어질까 봐. 시험날 보는 아침엔 절대 계란을 먹는다든지 동그란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왜? 빵점을 맞을까 봐. 이게 다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야 이거 괜히 이거 하면은 이거 부정 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월 말 1월 초가 되면 저 미아리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2020년도는 어떻게 저주 없이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물어보면 아하 부적을 하나 써야 되겠구만 뭐 그러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가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집을 얻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뭐 수많은 풍수지리, 수많은 저주들, 수많은 저주가 우리를 얽어매요. 그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두려워요. 아이고 큰일 나네. 괜히 이날 괜히 이사다가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손이 있는 날 이사 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그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날 미역국 먹어도 괜찮아요. 빵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저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무섭게 하는 겁니다.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내 말 안 들으면 문제가 커.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마귀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로 이미 내가 덮었다. 저주가 떠나갔다.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담당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덮은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해가 떠올라서 그 해는 어떤 해냐?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해인데 그 치료하는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는 실내에도 떠올라요. 저 바깥에도 떠오르지만 실내에도 하나님의 해는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긴 걸 말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간 것을 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에 나가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큰 자가 된다. 그 큰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천사가 말을 할까요?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야훼 뭐 이렇게 읽질 않아요. 왜?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망령될까 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야훼란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잘못돼 일컬을까 봐, 망령돼 일컬을까 봐 야훼라는 말을 자음만 쓰고, 거룩한 네 가지의 문자란 자음만 쓰고 모음을 안 써요. 모음을 그냥 자음만 써요. 왜? 그걸 자음을 모음하고 같이 써놓으면 그걸 읽게 되니까 그냥 자음만 쓰고 야훼라는 자음만 쓰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읽는 거를 알았는데 나중엔 가면서 야훼라는 말 모음이었기 때문에 읽는 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읽었어요. 그러니 나중엔 와서 과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거룩한 문자를 어떻게 될까? 연구하다가 나온 것이 야훼인 것입니다.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천사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거룩한 자라,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다
돌보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를 하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삶에 연약한 짐이 있습니까? 어떤 짐이 있든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면 천국 갑니까? 몇 번 버스 타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황산 사거리로 쭉 가면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천국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땅에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엔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다. 그러나 어제의 진리는 오늘 뒤집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커피를 먹으면 안 걸립니다.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진리입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뉴스가 나옵니다. 커피 하루에 한두 잔은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린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린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일컬.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왕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냐? 왜 다윗의 왕가의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왜 다윗을 말할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초대 왕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왕하면 다윗을 떠올리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디로 왔냐? 다윗의 왕위를 가진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왕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왕이 바른 왕이 된 나라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완악한 왕, 패역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도탄과 삶의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역을 시킵니다. 공사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들 볶습니다. 패역한 왕입니다. 좋은 왕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왕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의미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자신은 아직도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저도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 처음 믿을 때 했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아이고 믿으라고 그럴 건 믿어야지.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참 고민이었어요. 고민.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가 성경을 정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를 펴서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 제 가슴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내 생각에는, 내 과학적인 생각, 내가 생물학에 배우는 거에 의하면은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건데,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건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분이라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온 행성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못하겠는가?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못 믿고 안 되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야, 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냐, 야, 이 무슨 전설 같은 얘기냐,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전설이 아니고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거 왜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가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주지.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수면 위에. 온 세상은 수면, 물로 덮여 있어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성령이 나가서 확 세상을 빛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라, 하늘의 새를 만들어라, 모든 동물, 성령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뭐냐? 성령은 권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능력의 영.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무서워하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결국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권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능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 될까?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이게 될까?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맡기면 정말 쉼을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능히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이루실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저렇게 응답받았다는데 나도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할 거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마지막에 한 말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천사가 한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믿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갖겠다는데, 근데 왜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냐? 그 얘기가 누구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사 얘기가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요 아멘이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뭐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구합니까? 안 줄까 봐. 주겠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것도 주겠어.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겟세마네 기도에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일어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겟세마네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린다는 난 믿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여러 종류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병 고침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라는 말씀을 믿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그날 천사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마리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믿네요. 그럼 천사가 됐을까?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잘 있어라. 딴 집으로 갈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다른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마르다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 하면서 동정녀 마르다에게 나시고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뜻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왜 이 많은 얘기를 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국 뜻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책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지금 다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을 하라고, 여러분 문제 응답을 받고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살라고 이미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이 축복의 성모가 되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은 다른 것이 있죠. 마르다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 마르다가 뭐 돈이 많았더라, 마르다가 뭐 형편이 좋았더라, 천만의 말씀. 그는 갈릴리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2019년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2019년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2019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2020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다. 나는 반드시 2020년도에 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리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어놓을 것이 없던 한 여인,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주님 찾아와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여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